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얘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언젠가 들은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차츰 시력을 잃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완전히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시리에 빠져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칩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만을 보내고 나서 아내가 어느 정도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되자 남편은 아내에게 시각장애인 교육을 받기를 권하였고, 그래서 아내는 매일 장애인 교육을 받으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와 동반하였죠. 그렇게 얼마를 다니던 남편은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내가 당신과 늘 같이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혼자 교육을 받으러 가면 어때? 아내는 직장도 다니고 힘들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켠에는 섭섭하다는 생각과 함께 또 남편 없이 다닌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역시 남편 없이 다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당연히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다치곤 했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알아서 다 가르쳐주고 데려가고 하던 것을 이제는 스스로 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했고, 또 어느 때는 거절을 받으며 냉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혼자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혼자 교육받으러 다니느라고 고생이 많았지. 당신이 혼자 교육을 받으러 다닐 때 사실은 나도 몇 발자국 뒤에서 늘 당신과 함께 다니면서 지켜보았어.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여보, 미안해. 그리고 둘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도 다 그렇게 해주길 바라시나요? 어떤 분이 이번 세월호 참사를 접하면서 제게 카톡을 보냈는데, 신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거 맞죠? 라고 보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번 일로 인해서 심한 디프레스에 빠져서 아무 일도 못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머나먼 이곳에 사는 우리들도 그러한데 그들의 부모님들과 친구들과 또 이웃들은 어떠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스승이여 온전히 그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로 의지했던 예수님을 잃고 고향으로 떠나가면서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이들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여지없이 동행을 해주셨고, 주님과 함께 했던 말씀과 삶을 회상하면서 빵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고통과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던 곳, 물론 부활로 승리하셨지만 그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과정이 되풀이되는 쉽지 않은 그곳으로, 그 삶으로 주저없이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지금의 순간에도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무죄하고
의미 없는 단 죽음을 당신 스스로 겪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회상과 기억 속에서 우리는 아내가 남편 없이 스스로 일어선 다음에 그동안 남편이 함께 했었음을 듣고 가슴이 벅찼을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도 늘 우리와 동반합니다. 아무도 동반해주는 사람이 없고 주님마저 나를 떠나고 없다고 느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반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또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니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는 이 순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고 회상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길 위에서 계속해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물음을 던졌던 그런 노력들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불신과 불안한 유혹을 떨쳐낼 수 있도록 주님을 계속 우리 삶 속에 초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처럼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라고 계속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러한 엠마오로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그는 삶에서 있을 그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또다시 닥쳐온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삶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력을 잃은 아내처럼 어디든 가더라도 남편이 옆에 있음을 든든히 여기면서, 설사 남편이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혼자서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월요일 날 수녀님들과 함께 홀리힐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엠마오도 다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다 취소하는 신부님들과 원당이 많았는데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바쁘게 지내느라 성주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듯도 해서 성지이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는 곳마다 비를 몰고 다녀서 엠마오 기쁨이 반감되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이 부활의 기쁨을 절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운 생각이, 이거 주님의 이끄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지의 성당은 전에 백광하 신부님과 둘러보았을 때는 아주 사뭇 다른 전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해가 밝게 나고 해서 성전 안에서도 그 모든 그림들이, 성화들이 아주 이쁘고 찬란하게, 그리고 성당의 모든 벽이라든가 천장이 아주 아름다운 색깔을 뽐내고 있었죠. 그런데 비가 오고 날씨가 어두컴컴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본 모습보다는 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모든 것은 태양빛이 있을 때 제 색이 드러나고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색깔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 대한 참되고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색깔은 밝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당신 빛으로 빛을 보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당신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 환하고 밝은 부분과 어둡고 칙칙한 부분까지도 오직 그 믿음의 빛으로 보고 깨달았을 때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을 위해서 초를 봉헌하면서 이 어둠과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하는 주님께 하루빨리 당신의 빛으로 희생당한 이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이 사회를 환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엠마오로의 여정 속에서 역경의 연속이지만 그 너머 부활의 삶으로 안내하는 예루살렘 여정으로 방향 전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희생자들, 유가족들, 또 슬픔과 분노에 쌓인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순간이 엠마오로의 여정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달아서 우리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다가온다 해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굳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